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보던 것과 반전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이 하찮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 하나님의 큰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참지 않아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김받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런 계층들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를 향해서 주목하시고 그를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죠. 이렇게 어떤 존재가 그 사회에서 가벼워지고 가볍게 취급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참새 한 마리도 가볍게 취급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세상과 사회와 인간관계를 그렇게 그 방향에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무겁게, 하찮지 않게, 범사에 누구를 보든 어떤 일을 하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가치를 자기 우위에 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눈 내용 중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붙여서 계속 사용하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여호와.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더 이상의 가치가 없고 더 거룩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더 이분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다는 그런 존재에게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것이 바알이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아스타롯이면 아스타롯이, 다곤이면 다곤이. 근데 이 우상들은 각자 인간의 영문을 담고 있다고 우리 같이 많이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때로는 다산을, 때로는 풍요를, 그런 것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때 다곤이, 아스타롯이 또는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셔야 되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치, 중요한 우선순위,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선제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는, 어쩌면 유일한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당연히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돼야 되고,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노선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딱 그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되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결정하는 어떤 결정도, 한 달 단위로 결정하는 결정도, 1년, 2년, 10년, 우리 평생의 어떤 결정들, 작은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딱 온전히 맞춰지는 그 하나님의 기대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 잘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세세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의 방법인지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한면에서는 이 노골적인 얘기들이 낯뜨거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필요 없었던 거거든요. 하와에게는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감각이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인식했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바가 그들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온전히 환영받았기 때문에 노골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다 당연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 눈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더 세밀한 규정들이 필요하게 됐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감각이 둔해지고 어두워진 우리에게 마지막 등불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어두워져서 앞길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앞길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우리는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인도하나요? 직원이 말을 안 듣는다고 죽는 날까지 그를 책임지고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해고를 시키든지 그냥 말을 안 들으면 책망을 하든지 월급을 깎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들으면 데리고 가겠지만 아니면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신하에 대한 우리가 상상을 해보기가 좀 어렵죠.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군이시고 우리 충성맹세를 한 거거든요. 앞에 어제 같이 충성서약 신명기 전체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분이시고 그분이 기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알았기에 우리 눈이 어두워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라도 읽고 듣기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 입에 아직도 그 이름이 남아있어도 하찮은 거죠. 이미 우리는 겉으로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목표, 우리의 가족, 자녀 또는 부모, 아내, 남편, 우리 사사로운 목적, 목표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체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들이 이탈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죄죠. 맞습니다. 죄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죄에 거하기를 원하는가 자세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가치가 거기서만큼은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때론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지배를 허용하고 때로는 쾌락이 때로는 다른 대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가볍다, 무겁다 이런 단어를 종종 쓰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영광이란 단어 자체가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광이거든요. 그분의 존재는 우리에게 항상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거부하기 어렵죠. 그래서 항상 그분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 때문에.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고 소홀하게 취급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을 선택하려 해야 되는 순간에 선택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벼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가벼운 존재가 되다, 하찮은 존재가 되다. 하나님께 하찮은 존재가 되면 그분의 신실한 돌봄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겠죠. 참새 한 마리도 귀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죠. 도대체 얼만큼 하찮이 여김받을 수 있을 건가? 어느 정도로? 그것이 오늘부터 한 주간 정도 나오게 될 그런 요소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찮게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라는 말입니다.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무거운 존재가 되면 안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게 무거운 존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각성해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 저주라는 말 속에는 무언가를 묶다, 무언가를 쫓아내다, 귀신을 쫓아내다, 이런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저주조차도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어떤 그 요인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그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에게서나 피조세계에서나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가벼워지는, 존재가 가벼워지는, 하찮아지는. 그래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저주를 내리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무겁게 우리를 살펴보시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마치 벌이나 재앙이나 이런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쏟아붓는 것 같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거두어진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저주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하나님의 결핍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핍.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거주하는 거주 영역, 이거 우리로 인해서 거기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 그 일하는 우리 자신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장소도 저주를 받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사람들 속에 직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는데 어느 시점에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되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피조세계 전체가 인간을 더 이상 무겁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왔던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죠.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 짐승조차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지 않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인간이 동물로부터 치명적인 육체적으로 약하니까 그런 공격도 받고 위협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 속에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전에는 인간과 사람 사이에 동물과 사람 사이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인간에게 경외를 보내고,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피조세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들의 지위를 인간 밑에 낮추고 복종하는 이런 세계였죠. 그래서 통치하는 대로 따르고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어느 시점 되면 이런 것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 동물들 사이에서도 서로 미움이 없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도 독사가 물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또는 인간이 다시 그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지금은 두려움이 없으면 동물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을 식량 삼을 정도로. 어떤 짐승들은 그렇죠. 성읍, 들판, 우리의 거주지와 우리의 직장, 이것이 하찮아진다. 하나님의 지지에서 제외된다. 하나님의 공급에서 제외된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앞에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 그리고 우리 밥그릇 하나에까지도 주목해서 보살피시죠.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식사하는 그 밥그릇에 세심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는, 뭘 먹나 쳐다보시는. 우리는 뭐 주부들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있으면 정말 한 상을 가득히 차려서 최선을 다해서 차리고, 남편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챙겨 먹죠. 대충 그냥 때우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그냥 움직이기 위해서 대충 때울 수 있는,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뭘 먹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셨던 거죠, 원래.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안에 서 있지 않을 때, 거기서 이탈할 때,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몇 가지를 중요하게 이렇게 지킬 필요는 있는데, 그 음식에 생명을 걸고 그것을 먹고 내가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거는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죠. 오히려 그 음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음식에 복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내가 먹는 음식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더 이상 음식에 복을 내리지 않는, 내가 먹는 약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약효가 발휘가 되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철, 물, 또는 산소, 이런 것들은 각자의 특성이 있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보존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이 물되게, 그리고 철이 철이 되게, 산소가 산소가 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은혜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이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 회복하게 되도록 거기에 주목하시고 우리가 먹을 때마다, 그리고 그 음식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복을 내리시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기능을 음식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시키고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해하면, 저는 좋은 음식 먹고 일찍 소천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먹어봤자 몸이 흡수를 못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먹고 사는 저 어떤 분이 계십니다. 저 북쪽에. 그 먹는 것이 그에게 복되지 못합니다. 한 사람 먹이고자 그 사람이 먹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청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좋은 걸 드시겠습니까? 그거 먹고 다 일찍 죽는 거죠. 우리나라의 왕들, 국가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먹는데,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 직임도 있었죠. 그 어떤 사람보다 일찍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 그때 지식과 그때 상식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위가 높을수록 많이 먹을 수 있죠. 로마도 이상하게 노예들은 오래 사는데 귀족들은 일찍 죽고, 그들이 제일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프가 있는데 이 말년에 이 귀족들이 다 미쳐서 죽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스프 그릇에서 수은이 나와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가습기의 살균을 위해서 집어넣은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린 잘 모르죠. 사건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걸 습득해서 듣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대로 살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게 제일 높은 가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주님의 가치죠. 당연히 신명기에 나오는 음식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은혜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조차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재물조차도 사도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 되어 있습니다. 묻지 말고. 그리고 혹시 옆 사람이 시험들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먹는 것을 삼가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개고기 먹는 거 싫어하면 안 먹는 겁니다. 전 국가가 싫어하는데 그거 굳이 먹고 건강해질 그 여지가 없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 사명이 있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별 문제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면 먹어도 될 것입니다. 아니면 몰래 먹든지. 먹음에 대한, 먹음.
사실 이게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은 너희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에 독이 있다잖아요. 두려워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뭐 라면 뭐 이런 것도 극히 조심하는.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라면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있으니까 끼니를 때우고 쉽게 한 끼 먹고 넘어가고 있는. 기도하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조심한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 이상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수명을 다하는 그 시점쯤에 각종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를 더 이상 보존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을 가진 자는 안 죽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그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고 삶의 가치가 가벼워진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은 일찍 죽죠. 일찍 죽습니다. 원인과 결과, 우리는 그거 많이 집착하잖아요. 무엇이 원인이 돼서 어떻게 됐다. 근데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항상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수평의 세계에서, 이 현상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만 보지만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근본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식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지 않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지 않는 이런 계명이 있죠. 그 잘못은, 본인들의 잘못은 본인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좋은 부모가 다윗 밑에 있는 자식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자식들도 다 그들이 미치지 못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 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저주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부모도 있습니다. 없었으면 나았을. 차라리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더 수월할 그런 자식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보고 아버지가 싸고 있으면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받고 장가가서 자식 놓고 살 수는 있는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사람은 못 되는 거죠. 야곱 같은 놈 되는 거죠. 평생 자기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정한 목표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요셉이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죠. 태어날 때부터 본 게 야곱인데 태어나면서 그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집착의 그 아버지를 보고 살았을 텐데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갑니까?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신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주 악한 방법을 통해서 되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아버지와 살 수 없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입에 극히 달고 어떨 때는 우리의 입에 극히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단잔이든 쓴잔이든 우리는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야곱처럼 요셉처럼 사랑받은 사람이 없죠. 그 사랑이 독입니다. 그 사랑이 더 많이 싸고 더 보호 못하고 더 많이 공급 못해서 안절부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의 구렁텅이로 그냥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이분이 배움이 좀 적어서 그 음성에 대해서 평생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극단적으로 지키지 않았나 싶은. 그래서 그 뒤에부터 완전히 이제 손을 뗀, 그렇게 많이 하던 매질도 스톱하고 공급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식이 보고 싶은데 주일에 매진하도록 하나님께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소생, 우리 자식들,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토지, 내가 통치하는 소와 양까지, 그들의 새끼까지 나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내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가벼운 직을 받아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가는 곳곳에서 나 자신이 하찮을 뿐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 지역 자체가 하찮은 지역이 되고 하찮은 장소가 되는, 내가 있는 시간은 하찮은 시간이 되는 슬픈 일이죠.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되는 일은 잘 없죠. 그런데 항상 부분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설교를 통해 뭔가를 말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에서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찮게 여김받고 때로는 귀히 여김받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교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저주 속에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신속하게 다루어지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겠죠. 그러나 더디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그야말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이를 가는 것 우리 흔히 안 하죠.
너무나 후회가 되고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 손에 막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벼워진 사람이 최종적으로 닥치게 될 일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 우리는 보통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닥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후회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쓰거든요. 아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만 삶의 방향은 잘 바뀌지 않는 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회개는 아니죠. 그 마지막 날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우리는 죽기 전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어떤 악한 사람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는 있습니다. 아합조차도. 그 과거에 김일성도 카터 대통령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기회가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사건건 뒤틀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만큼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어려움의 영역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정고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출처이시고 축복과 저주의 출발점이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